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아주 명작, 아주 위대한 책들, 걸작인 책들을 보면 마무리가 아주 거창하게 승리의 얘기, 큰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민수기도 광야에서의 놀라운 승리들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좀 거창하고 위대한 장면,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과 상속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책, 이 거룩한 책의 마지막이 고작 결혼과 상속의 얘기? 아니에요. 고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하늘 높이 구름 위에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치는 것은 기업의 보존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면서 시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이 보존되고 이어나가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했어, 이렇게 큰일 했어, 이런 놀라운 능력 했어, 봤지? 하나님 큰 분이야, 너희들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을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을 잘 이어나가고 보존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거창하고 뭔가 큰 거, 능력 있는 것들 행했을 때 환호하고,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받을 땅들에 대한 얘기예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얘기했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그 가문별로 땅을 받을 때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잊혀진다면 그건 너무 슬프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승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요셉 지파 장로들이 와서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우리 지파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냐?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하는 거죠. 너희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지파의 기업이 옮겨가지 않도록, 이 지파의 기업이 저 지파로 지파의 땅들이 섞이지 않도록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들이 없이 상속받게 된, 기업을 잇게 된 딸들은 반드시 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라 하고 정해 주신 거예요. 각 지파의 땅이 섞이지 않게 한 거지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잖아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쩌다가 다른 지파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어도 그래도 그러면 결혼 못하고 자기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땅이, 이 지파의 땅이 저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 남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기업을 포기하면 돼요. 땅을 포기하면 돼요. 자신의 지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막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업을 지키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는 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제약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지파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이유로 사랑을 포기한 여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런 기록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랑을 찾아서 기업을 포기한 여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려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포기하는 것도 희생이지요. 땅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어느 것이 됐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때로 포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아니 그냥 사랑도 지키고 땅도 지킬 수 있게 지파의 땅들 좀 섞이게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선을 지켜야 해요. 물론 이 지파와 저 지파가,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섞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 풍속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띠고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섞여서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려면 때로 세상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고 자기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자신들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지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그것을 잘 이어나갈 때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우리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달되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믿음 안에 굳게 설 거야. 환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때로 하나님 안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포기할 때에 그때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기고 맡겨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수하고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도 더 갖고 싶지요. 물질 더 있으면 좋지요. 돈, 명예, 권력 있으면 좋지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남에게 주신 것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어가는 믿음.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며 성결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또한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올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합니다. 돈 좋아요.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파하는, 이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잘 전수되고 이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